다니엘 3장 16절 18절까지 읽었는데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랬습니다. 20절에 보니까 던지지요.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. 22절에 보니까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랬습니다.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거를 들어가라 그러면 그냥 걸어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. 뒤에서 밀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준 사람이 타 죽었다는 소리죠. 얼마나 그랬는지 그만큼 느부갓네살이 열이 받았다는 뜻이죠.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결박된 채로 떨어졌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. 25절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바꾸죠.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러면서 나오라. 그러니까 나오지요. 27절에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었고 우리가 그 예전에 불놀이 하다 보면 머리도 이렇게 막 구슬려지고 머리 구슬려지면 냄새 나잖아요. 그거 없다 그럴지라도 불 장난하면 냄새 붑니다. 그렇죠? 담배만 태워도 냄새가 배는데 그런데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불에 들어갔는데 무슨 이렇게 큰 막 있잖아. 그걸로 이렇게 막 둘러싸졌나 봐. 천사가 딱 파송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모양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. 그 바다에 잠수함처럼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어도 잠수함 안에 있으면 안 좋고 그렇게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불이라는 뭔가 이렇게 큰 그런 에너지 가운데 천사가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막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보호하고 보호막이 형성돼서 이렇게 그들을 보호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.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시대의 증인이 된 거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. 이 세 청년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집중의 비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.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집중의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집중의 비밀이 언제 나타납니까? 큰 위기 때 나타나요.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있어야지 큰 위기 때 선택을 바로 하고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. 근데 평상시 집중의 비밀이 없으면 집중해야 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죽는다든지 실패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. 그 집중의 비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리미티드, 셀렉티드, 원네스. 요 세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. 리미티드란 거는 제한적인 집중이잖아요.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. 예배할 때는 예배만 하는 거예요.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.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어폰 끼고 그다음에 음악 듣고 뭐 하고 휴대폰 보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공부하더라고요. 될 리가 없어요. 안 남아. 절대 안 남아. 그리고 공부할 때도 내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나도 이제 시험 볼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 한 가지 이렇게 책 있잖아요. 책 중에 기본 책 베이직 되는 책이 있어. 그거를 이렇게 한 번만 보지 말고 계속 보는 거예요. 계속 봐. 그러면 그게 흐름이 보입니다. 그리고 나중에 뭐가 보이냐면 어느 페이지 어느 정도의 그런 말이 있었지 그런 내용이 있었지 보입니다. 나도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느 정도의 그 내용이 있었지 그게 생각이 나더라니까. 그렇게 돼요. 그러든지 아니면 내용 있잖아요. 내용 자기가 아는 거를 자기 손으로 직접 책을 쓰는 거예요. 펜으로 종이 가지고 A3, A4인가 A4 또 어떤 사람이 A3인가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제 시험 공부하려는 내용을 다 썸머리를 한 거죠. 그래가지고 그것만 하나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본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 한 장으로 요약이 될 때까지 집중해서 그 뭔가 자기가 배웠던 내용들 다 정리를 했다는 뜻이잖아요.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.
공부 그렇게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하면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. 시간만 그냥 보내는 거야. 공부를 그냥 자리에 앉아서 했다는 거지 안 됩니다. 딱 그것만 하는 거야. 딱 그것만 하다 보면 뭔가 하나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걸 붙잡고 또 집중하는 거예요. 그걸 셀렉티드. 그걸 선택된 집중 그럽니다. 이러면 모든 게 살아나.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리고 그 집중된 것에서 오는 응답 가지고 또 다른 데로 발전시켜 나가면 모든 것이 살아나. 그게 원네스 집중입니다. 전체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힘이 있어야 돼요. 집중의 비밀 가지고 힘을 가져야 돼. 그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말하던 게 있어요.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다. 엉덩이를 붙이고 많이 붙여 있는 그런 사람이 이긴다 그랬거든요. 근데 우리 랩런트 중에 앞으로 무슨 고시 봐야 될 친구도 있잖아. 그러면 앉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체력이 있으면 잘 앉아 있냐? 뭐 앉아 있지. 일단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? 눕고 싶잖아. 왜 그래?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. 피곤하지, 자자, 나 쉬고 싶어. 뇌에서 자꾸 신호를 주는 거라고. 그래서 이게 힘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자꾸 자기가 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.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집중할 힘이 갖춰지도록 뭔가 이렇게 자꾸 자기를 살려내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운동도 잘 안 하는 거고 그러는데 제일 빨리 살려낼 수 있고 쉬운 게 호흡이다. 깊은 호흡. 요즘 유튜브에 보면 아주 인문학에 대해서 강좌를 많이 하는 그런 채널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데서 꼭 뭘 하나 사례를 들고 갖고 오냐면 명상이 있잖아요. 그게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런 간증들 있지.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와서 유튜브에 자꾸 보내더라고. 나는 인문학 채널인 줄 알았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뭘 하냐면 자꾸 그 있잖아. 명상하는 거 그거 이렇게 자꾸 펼쳐서 그게 막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. 그래서 지금 뭐 호흡을 깊게 하고 뭔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집중하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기독교에는 없었냐? 그렇지 않아요. 그 지금 너무 중세 카톨릭 시대에 이게 수도원 운동으로 발전이 되면서 깊게 발전이 됐는데 그거를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오면서 카톨릭 모든 건 나쁜 것이야 이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안 들어와 있어요. 그러나 굉장히 많이 발전된 그런 기도 방법들 그런 유산들이 많다. 그 많다. 그리고 솔직히 천주교에 가보면 이런 기도 있잖아요. 호흡하고 묵상하는 기도 있잖아요. 그걸 관상 기도까지 막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. 그거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교단 중에서도 받아들여서 하는 곳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잘 말을 안 하죠. 드러내지 않았으니까. 여튼 호흡 가지고 힘 얻는 그런 집중의 비밀을 누려라. 그래서 이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지 어떻게 되냐면 선택할 때 큰 다른 힘이 나옵니다. 선택할 때 자꾸 이렇게 잘못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. 아니면은 이렇게 뭐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으로 안 나가고 엉뚱한 걸만 선택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왜 그러냐면 힘이 없어서 그래. 그러니까 뭔가 딱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요.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객기입니까 이게? 한번 왕한테 한번 대항해 보자 그런 거였어요? 아니잖아요.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큰 힘이 그들을 휩싸은 거 아니야. 얼마나 죽음 앞에 두려워.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라는 것처럼 마귀라는 이 놈이 사람을 죽음이라는 거를 무섭게 만들어 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죽는 거 알잖아.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워 얼마나 무섭겠어. 근데 거기에서 딱 믿음 선택하고 나 무상숭배 안 하겠다. 우리는 그냥 죽겠다. 죽음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. 이 선택할 때 집중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큰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좀 알아봐야 될 게 우상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계속 만듭니다.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큰 나라인데 봐라 이렇게 과시하고 정복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. 중국도 보면 굉장히 큰 우상들이 많습니다. 큰 신상들이 많아요. 상상 초월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.
근데 이거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면서 사람들을 하나로 마음을 모을 수 있잖아. 통치하기도 쉽고 단합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됩니다. 로마가 자기들의 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거를 캐치프레이로 걸고 정복을 했거든요. 그거를 이렇게 뭐 역사학자들은 잘 말을 하지 않던데 가서 자기들의 종교 되게 이렇게 많이 전달하고 우리가 그리스보다 더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라고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. 물론 수용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달이 다 됐던 거예요. 왜냐하면 그게 쉽고 통치하기 쉽고 이러니까. 근데 그 뒤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?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. 이 세 청년이 그걸 봐왔고 알았던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읽었던 대로 3장 16절에 보면 대답할 필요가 없다. 18절에 보면 왕의 신에게 우리가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겠다. 그랬잖아요. 금신상이 왜 만들어졌다 그랬죠? 저번 주에 2장에 보니까 꿈을 꿨잖아. 신상 꿈을 꿨다고.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. 이게 원래 정치인들이 그래. 뭔가 이렇게 막 그런 사상, 정복, 과시욕 또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꿈꿨던 대로 그대로 신상을 만든다고요.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. 다니엘 3장 25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죠.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돌아다니는데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들 같다.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그렇게 건져낸 겁니다. 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를 주셨어요. 이 부정할 수 없잖아. 다 봤잖아. 거기 있는 사람들이. 그리고 왕이 봤잖아.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된 겁니다.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신앙 고백을 합니다.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어 지키셨다. 요거를 고백을 합니다. 완전히 신앙 고백한 거죠. 이렇게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선택할 때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시고 또 큰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평상시 때 이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나중 선택할 때 큰 일을 당했을 때 힘이 나옵니다. 큰 사건을 당했을 때 두려워해버리면 당합니다. 그리고 무서워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. 근데 힘이 생기잖아요.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능력 나타납니다. 그게 어디서 오느냐?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집중의 비밀. 거기에서 나옵니다. 그래서 평생의 것 준비해야 됩니다. 그거를 요즘 메시지로 300% 준비하라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300%는 나에 대한 전문성, 내용이죠. 그리고 현장에 대한 전문성, 현장을 잘 알아 이거요. 그리고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는 시스템에 대한 것, 이게 100%씩 가져야 된다. 그래서 300% 준비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평생에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먹고 살고 또 세계복음을 하겠다. 이거를 지금 준비한다는 거예요. 학교 별로 안 중요하는 경우가 많아요. 자기가 가져오는 실력이 중요해. 그러니까 뽑을 때는 보지. 그러나 일을 시켜보면 아니야.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게 돼 있어요. 인맥이 좋고 그래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. 배경이 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아. 결국은 그 사람이요. 사람이요. 사람 보고 나중에 얘를 끌어주든지 안 그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예전에 우리 그 친척 중 한 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되게 이렇게 막 원망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. 이야기를 들어본 줄 자기가 이제 군인인데 군대에서 성공하려면 좀 뇌물을 많이 찔러야 된대. 그래가지고 돈을 안 빌려준다고 막 그러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갑다 그랬지. 그런데 나도 군대에 가서 5년 동안 부사관으로 있어봤잖아요. 그리고 합창무장까지 하고 제대하신 분 밑에서 이렇게 대대 참모도 해보면서 부사관인데 대대 참모까지 해봤다니까. 특별한 케이스야 나는. 그거를 1년 동안 제대하기 1년 전까지 모든 대대 막 군수품 막 관리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막 저기 참모 역할을 다 했어요. 그렇게 해봤다니까. 근데 해보니까 내가 가서 겪어본 바로는 본인이 문제예요. 알고 보니까 그 친척이
음주 사고를 2번이나 냈더라고. 군대에서 음주 사고면 진급 안 되고 바로 제대시켜 버립니다. 그런데 그거는 딱 숨기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나 안 도와줘서 나한테 돈 안 빌려줘서 내가 뇌물을 못 줘서 진급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. 아니야. 다 거짓말이요.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말이야. 근데 평생의 걸 준비를 해야죠. 지금 그런다니까.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해놔야지 나중에 이걸 갖고 있으면 낭중지축 그러죠.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타나고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. 시간표가 문제일 뿐. 그래서 그걸 준비해라. 아까 그 팔 하나 없으셨던 분 있잖아요.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근성이라는 책을 썼어. 근데 보니까 참 배울 게 많더라고. 별로 막 처음에 뭐 책 소개받을 때는 그래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배울 게 많더라고. 자기가 아주 한직에 물려놨을 때 다른 사람들 그걸 원망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럴 거 아니야. 그러면 그 소리가 어디로 들어가? 자기를 밑으로 밀어냈던 사람한테 다시 들어가잖아. 그럼 저게 원래 내가 밀어내길 잘 밀어냈구나 그러고 완전히 내쳐버린다고.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자기를 밀어낸 사람 사장 있잖아요. 그 사람을 아주 칭찬하고 높이고 일을 잘한 거예요.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박사 준비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한 거예요. 나중에 또 써먹잖아요. 그렇게 되더라고요. 오히려 감사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거리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. 우리의 뇌가 잘합니다. 불평불만하잖아요. 딱 거기로 생각이 굳어져 버립니다. 근데 감사하잖아요. 계속 창조해냅니다. 뭔가를. 그렇다니까요. 그래서 지금 평생의 것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인도를 받으라. 평생의 것 준비할 때 이번 그 주간 기도 수첩 중에 다윗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.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? 다윗이 성실했다 그랬잖아요.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. 그러니까 성실은 전문성을 찾아가는데 제일 시작점입니다. 성실해야 돼. 이번 성실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하란 말이야. 끝까지 해야지 뭔가 결과가 나와요. 끝까지 안 해보면 결과가 안 나와. 청소를 다 해도 마무리를 다 안 해놓잖아. 그 예전에 맨날 그때 설거지 하는데 남자들 설거지하면 특징이 뭐죠? 물바다를 만들어. 그럼 뭐야? 나중에 또 일거리를 만드는 거잖아. 그래서 여자들한테 되게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. 그래서 설거지를 제대로 하려면 제일 끝에 행주를 딱 짜가지고 다 정리를 해야 돼요. 그래야지 뭐예요? 설거지 끝이에요. 그릇 다 씻겼어. 근데 물바다를 만들어놨어. 그럼 어떻게 되죠? 등바닥 맞죠. 그렇죠? 안 한 거하고 똑같아. 끝까지 안 하면. 그래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.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. 프라다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거였냐? 그래서 나온 말이냐? 하여튼 그 있잖아요. 하나님도 디테일에 계세요. 네? 하나님도 디테일에 계셔. 그러니까 세밀해야 돼. 세밀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세밀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.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성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이 디테일을 가질 수 있도록 힘 주세요.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전문성이에요. 내용이 갖춰지게 돼 있어요. 그리고 현장성 갖춰야 됩니다. 현장성이라는 거는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. 그 사람들한테 정보, 소문 이게 많이 돌아다닙니다. 근데 정보, 소문만 믿고 그대로 투자하거나 그대로 일해서는 미래를 준비해서는 망합니다. 믿으면 안 됩니다. 내 것까지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현장에 소문이 들려지면 항상 확인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. 내 정보로 만드는 힘이 있어야 돼요. 그게 눈이에요. 그리고 그것까지만 그치면 안 돼. 그거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라. 역발상. 그 뒤에 있는 것,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눈, 그것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.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줬어. 그러면 사람들이 그대로 믿는다. 거기에서 이제 관계가 깨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나를 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겠지.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뭔가 하고 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지. 이리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거의 대부분 사람들 오해해요. 딱 그 말만 듣고 흐름을 못 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뒷 배경을 못 보고 영적인 사실은 더 못 보니까 아예 현장을 놓치는 거예요. 사람이 이렇게 막 대단하게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어. 그래서 타겟을 나한테 정해놓을 수도 있어. 그런 경우도 많다니까.
그래서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100%는 시스템. 시스템이란 말은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이런 것들을 항상 찾아야 돼요. 잘 모르겠으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. 될 수 있는 조건. 요거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. 그런 것 조건들을 자꾸 찾아가야 됩니다. 선택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걸 선택하고 실패될 걸 선택을 하고 응답 못 받을 걸 선택을 합니다. 그런데 오늘 새 청년은 믿음을 선택했고 죽음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선택을 했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냐? 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왔냐? 평상시대에 했었던 집중에서 나왔다. 그래서 딱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것 붙잡고 계속 집중하세요. 호흡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인도받으세요. 그렇게 평생의 것 준비하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.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집중의 비밀 가지고 선택의 응답 누려갈 평생의 것 준비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. 아멘.